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3절 말씀,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 9주 동안 대장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또 오늘 3번 예배를 인도하고 2번의 라이프 클래스를 또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46절에서 52절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 아멘.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선포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리고였지요. 여리고의 맹인 거지였습니다.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잘 알려진 얘기죠. 여러분과 오늘 이 잘 유명한 말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의 만남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지요. 때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여리고를 떠나시려 하며, 아까 읽으셨습니까? 마가가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를 치유할 계획이 예수님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잖아요. 하나님이 예정을 믿기는 하지만 뭔가 텐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뉘앙스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 이 순간 예정되어 있는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어서 나를 찾고 부르짖어라. 더 늦기 전에 예정된 일을 실행해야지. 그죠? 여러분, 예정론이 맞지만 모든 것을 그런 결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이런 다이나믹을 경험하거나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걸 보니까 와우, 도대체 이 불도저 같은 사람은 누구냐? 나는 이런 믿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노라. 그는 내가 진정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 그를 이리로 데리고 와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을 내려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실 수 없도록, 맞습니까? 그죠? 그런 반응을 보이도록 이 바디메오가 뭔가 액션과 믿음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보는 구원이었고요, 인생이 바뀌는 구원이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돌발적인 상황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사람이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 없게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붙들 수 있다는 얘기, 자신의 운명을 믿음으로 바꾼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운명도 바뀌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도록 내가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적은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와 운명은 지금처럼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운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도 몰랐을 거예요. 그 큰 부르짖음을 주님께 외치면서도 그날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 못했어. 오늘 예배를 왔는데 오늘 이 예배가 당신의 운명과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말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요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서. 여러분, 그 마음을 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들으시겠지만 주님은요 살피셨다 이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어떤 것 때문에 끌리셨고 멈추셨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바디메오의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맹인일 수가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돌부리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상한 바디메오의 특별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공부해 봐야 되겠죠. 아무 소망이 없던 인생에 영원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이 드러났었던 태도와 행동, 어떤 것이었을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표현한 그런 문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서지 않으실 수 없게 만들었던 바디메오의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죽기 살기의 믿음이었어요. 예?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그런 거였다고요. 어느 정도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처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게 만들 만큼 아주 큰 소리, 볼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로밖에 어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웅성웅성거리면서 집중이 되어질 때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실 수 없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한번 보니까 예수님은 그걸 못 들으셨던 건지 아니면 못 들은 것처럼 지나치려고 하셨던 건지 거기에 어떤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던 길을. 그 큰 목소리를 듣고도 말이죠. 그 요청을 듣고도.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부르짖어 외쳤다. 왜? 자기가 어필했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48절 말씀처럼 다시 두 번째 외침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그랬죠. 한두 사람 제자가 아니었어요. 한 10명 됐을까요? 20명 됐을까요? 보는 사람들마다 가만히 있으라 말이지. 예? 거지 주제의 주임, 이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그 입에 내게 할 수 있냐 말이지. 그러면서 막 저지하고 막 이러자 그는 이 꾸짖음과 저지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두 번째 부르짖음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이번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그분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부르짖음에 주님이 멈춰 서셨던 거지. 첫 번째 부르짖음 그냥 웬일인지 쓱 지나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예?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온 딸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임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그의 운명을 바꾸셨던 부르짖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번째 부르짖음이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아주 재밌으면서도 도전받는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디메오가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외치다 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뭐였냐면 보아오, 몰라도 돼. 뜻만 아시면 됩니다. 보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걸 제가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뜻이 뭐냐? 보아오, 소리를 지르다, 외쳐 부르다, 깊은 곳에서 크게 외쳐 부르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점점 묵상하거나 읊조리는 게 아니야. 막 외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르짖음에도 주님 응답하지 않고 방해와 저지가 왔죠.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때 헬라어 단어가 틀리더라 이 말이야. 두 번째 부르짖음 단어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크라조, 뭔가 좀 크잖아. 예?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도 됩니다. 뜻만 아시면 됩니다. 이 크라조 뜻이 뭐냐면 소리라기보다는 난동을 부리다. 예? 이런 뜻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소리를 질러서 한바탕 소동을 벌리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었던 부르짖음은 크라조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깨달음이 팍 와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이 시점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변화가 필요는 하세요? 여러분 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냐고요?
그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보아오가 아니고요. 크라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5살짜리 막내 의진이가 드디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3월 4일 날 같이 입학을 했고 2주 이제 우리 유치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요. 보통 1주간, 2주간 정도는 적응기잖아요. 잘 안 떨어지려고 해서, 특히 제가 3년 전인가 보고타에 2주를 떨어뜨렸을 때 분리불안 그런 게 좀 살짝 생겼어요. 그래서 유난히 이 녀석이 이렇게 잘 안 떨어지고, 그래서 각오는 했습니다. 가서 이제 한 일주일 엄마가 방 한켠에서 이렇게 아이랑 같이 이렇게 지켜보고 이러고 있어서 저는 라이드를 뛰고 같이 이제 차에서 기다리고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전쟁의 시간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는 거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하루 이틀 애들이 너무 울고불고 그러는데 그 하루 이틀 지나가면 아이들이랑 적응이 되어져서 잘 지내니까 이거 화요일 날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이랑 떨어지는 거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화요일 날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거예요. 며칠 전부터 이제 의진이를 미리 타이르죠. 의진아, 다른 아이들도 다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점심시간 되면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는 거야. 그죠? 그죠가 아니고 그렇잖아. 예? 이 방 안에 엄마만 너를 위해서 엄마만 있고 다른 부모님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며칠 후부터 네가 이제 여기서 혼자 여기 있다가 점심 때 데리러 올게. 이제 세뇌 겸 이제 미리 마음을 준비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저는 이제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뭐 듣는 건지 어떤 건지 찡얼찡얼 거리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안 떨어지더라도, 그죠? 매몰차게 한 며칠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날이 이제 된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울어도 그냥 매몰차게 돌아서야 된다고. 거기서 이렇게 좀 다시 오시고 막 이러면은 애가 적응을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도저히 통제불능이 되어지면, 뭐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 통제불능이 되면 선생님이 전화를 주시기로 했어요. 우린 갈 수 없죠. 그냥 한층 아래에 있든지 이렇게 숨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진이가 안 떨어지겠다고 문 앞에서 막 찡얼찡얼거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휙 돌아선 거예요. 코너를 돌아서 계단 한 중간 정도쯤에 서 있었죠. 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안 들려. 벌써 적응이 된 건가? 여러분, 그런 울음소리 안 나요? 한 5초 정도 이러다가 5초에 확 쏟아지는 울음. 여러분, 이 의진이가 없으니까 그 울음은 약간 절규와 발광에 가까웠습니다. 막 와, 근데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적응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와,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야, 암투병하고 불치병과 싸우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 진짜 그냥 떨어지는 건데, 아픈 것도 아닌데 가슴이 진짜 찢어지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작전상 후퇴, 실패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소소한 이야기를 하냐면, 의진이가 보아오가 아니라 크라조로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의진이의 크라조가 엄마 아빠를 불러 세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가만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나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도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가만 보니까 보아오에서 끝나는 거야. 쉬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두 번 부르짖다가 예수님이 별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계시는 그 시간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에이, 늘 그렇지 뭐, 쉬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 번 더 시도해봐야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라이프 클래스에도 한번 들어와 보고 막 그럽니다. 그 뭐 작정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과 환경이 가만히 있으라 막 꾸짖고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에이, 너무 힘들다,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다시 예전에 멍석 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가다가 마는 거예요. 돌파가 여러분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막 저지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 바로 직후에 기적과 반전이 코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 이러한 상황에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믿음과 당신이 변화되고자 하는 뭔가 도전을 자꾸 저지시키려고 하는 상황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코앞에 돌파가 왔다는 얘기인 거야. 아멘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기적과 돌파를 경험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믿음이 클 거거든.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돌파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할 수밖에 없어.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왔다. 돌파가 가까이 와 있구나.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주저하는 거예요. 가정에 돌파가 와 있어, 내가 이렇게 보는데. 근데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춰요. 부르짖기를 멈춰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춰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 발자국 더 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그 첫 번째 부르짖음에 웬일인지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속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셨던 것이야. 아멘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어려움이 오고 장벽이 올 때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메오는 몰랐어요. 막 사람들이 저지할 때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시험이구나, 이게 테스트구나 라는 생각은 안 했겠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거.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다시는 내 인생에 어떤 기적과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소리를 보아오에서 크라조로 막 레벨업, 그죠? 기아를 막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주님도 거기에 반응을 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그러한 믿음에 반응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포기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지껏 믿음으로 잘 싸워오셨군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저지를 당하고 계시는군요. 사람들과 환경이 자꾸 여러분을 잠잠하라고 입을 틀어막는 상황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기도 그만해. 기적은 없다고. 괜히 더 큰 실망 받지 말고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는요, 지옥에서 오는 소리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크라조를 듣고 계셨지. 아멘입니다. 크라조를 기대하고 계셨지. 여러분, 저를 보시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돌파와 변화를 진짜 원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쇠에게 경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메시지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회복을 원하거든요. 뭔가 나아지기를 갈망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나아지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여러분, 부르짖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죽기 살기의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멈춰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보아오에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라조의 소란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소란을 피워요. 여러분, 예배는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찬양도 시끄러워야 돼요. 기도도 시끄러워야 돼요. 아직도 아멘을 안 해? 이런 멘트가 나갈지 몰랐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더 문제입니까? 예? 조금 이따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 따라합니다. 변화에는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다시, 변화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멈춰 세우시길 바랍니다. 체면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체념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기적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 앞에 멈춰 서실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믿음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더 크게 여러분, 주님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라조의 함성을 올려요. 주님, 그렇습니다. 돌파를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묻어서라도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 여러분이 언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꾸만 실패가 익숙해진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자위를 하죠. 에이, 하나님 목소리 크기를 들으시나? 여러분, 왜 기도원에 올라가면 응답이 빠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산 위에 있어가지고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가서 금식하고 그냥 막 작정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 주일, 여기도 높잖아, 10층. 왜 여기가 기도원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르짖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도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당신 코앞에 왔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멈춰 세웠던 바디메오의 특별한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마지막입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념이 있어서 지금 전화 한번 보시죠. 여러분, 크라조의 절규를 외쳤죠.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으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 목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계신지 외면하고 계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눈먼 자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죄송합니다, 크라조, 난동을 부리는 것, 그러니까 난동 수준이었을 거예요. 저지하는 사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막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르고 막 옷이 막 상체가 막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막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한 이 소경 거지와 이 사람을 저지하기 위해서 옷과 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막 이 신랑이 어떤 모습처럼 보일 것 같습니까? 모래 먼지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판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흐뭇한 광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와우, 변화에 대한 강렬한 생명력이 여기 있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채통이나 체면을 뭔가 구기면서까지 주님 앞에 막 저돌적으로 나가는 걸 안 합니다. 이런 예배에서는 더 그렇다 이 말, 공예배에서는. 근데 이게 암에 걸리고 부도 직전이 돼야 그제서야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거나 뭐 한번 해볼 그런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놈의 체면, 그놈의 위신. 캄다운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막 격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돌파를 위한 격렬한 갈망을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셨을까요? 아니면 그 광경을 보면서 왜 싸우고 있어? 찡그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뭐라 할까요? 흥분된 잠잠한 흥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아마 그 바디메오와 그 신랑이를 바라보면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떠올리셨을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엘리야, 극구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자꾸 3번씩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자꾸 외면하고 거부를 하는데, 절대로 제가 당신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찰거머리처럼 뒤에 붙었던 엘리사를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면서 바디메오를 보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멋진 모습입니까? 아니면 채통 없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것을 내리는 이거 뭡니까? 이거 상식에 벗어난 짓 아닙니까? 예수님을 방에 향유를 머리에다 부어 상식에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은 진심을 봤다 이 말이야.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적당히 부르짖고 많은 체념의 얌전함이 문제예요? 아니면 난장판이 되도록 크라주하고 몸부림치는 난폭한 갈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난폭한 갈망. 그죠? 여러분, 난폭하잖아요, 이 설교자. 얼굴과 표정과 침.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갑자기 쓰시는 얘기인데, 다 비난하는데, 내가 지금 핍박받는 거 빼고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죠? 여러분, 그것은 크라주의 믿음과 갈망과 열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흥분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바디메오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따라와야 됩니까?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신중하게 질문을 던졌어. 그죠? 예수님 지금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중심의 갈망과 진심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근데 막바로 축복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51절 말씀처럼 질문을 던지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옛날 영희와 철이 같은 거 아니에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도요, 감정이입이 좀 되게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성우해도 되겠어? 네. 맹인이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지. 보기를 원하나이. 벌써 마음에 안 실렸다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유체 이탈을 할 수가 있어? 그죠?
마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마음을 지금 떠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재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엉뚱한 질문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죠? 예수님은 기적의 문턱이었지, 그렇지? 기적의 바로 코앞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존귀한 자야, 큰 믿음의 아들아, 너는 진정 보기를 원하고 진정 변화를 원하느냐? 진정 새로운 삶을 원하며 새 옷을 갈아입기를 진정으로 원하느냐? 네가 진정 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옛 누더기 옷은 다시 입을 수 없게 될 터인데도 너는 변화를 원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익숙하고 어쩌면 더 안락하고 편했던 구걸하고 안주하는 삶은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네 눈이 열리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옛 사고방식, 옛 습관, 늘 하던 대로의 인간적인 선택, 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핑계와 합리화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변화를 원한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막 직면시키고 계시는 거야. 예전처럼은 살 수 없을 거야 너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죠?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너는 보기를 원하고 새 삶을 원하느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더 이상은 맹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흑암 속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은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정말 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니라. 이 질문에 네가 아멘이라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내게 완전한 새 삶을 허락해 줄 것이니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죠?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옛삶을 버려야 됐고, 치유를 경험한 다음에도 옛삶으로 돌아가면 안 됐어요. 그죠? 이것을 보는 거야. 그래, 너에게 지금 눈이 보는 것, 재정에 필요한 것, 이런 가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해결을 받은 이후에 또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진짜 네가 결연한 마음으로 죽기 살고 네 목소리만큼이나 네 마음도 진심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오에서 부르짖고 포기해버리는 것도 문제인데 진짜 원하지를 않아. 왜냐면 변화되어지면 끊어야 될 게 많거든. 변화 받으려면 타협했었던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안 변하려고 드는 겁니다. 근데 와서 그냥 대가집을 없는 은혜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에? 이러면 좀 무거우시려나?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돌파를 원하고 변화된 삶을 원한다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돌파와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 바디메오처럼 옛 겉옷을, 옛 사고방식, 옛 습관과 죄악된 구습, 그렇지, 남자들 잘 들으십시오. 죄악된 구습을 던져버려야, 겉옷을 던져버려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원하고 있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변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변화를 원치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죠. 이게 참 이상한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뭔가 대가집을 없는 형통과 축복과 기쁨은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변화의 대가 지불하려고 하면 그건 또 싫어.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어 라고 하는데 평생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화가 축복도 없죠. 변화를 환영하는 것 같은 태도와 표정을 많이 봐요. 그러나 변화를 거절하는 그런 감춰진 마음도 있는 거 아세요? 변화의 삶보다 과거의 죄악된 삶을 더 사랑하는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점검의 질문을 하지 않으실 수 없었고, 변화를 위한 굳건한 결단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항상 치유하실 때는 네가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네가 정말 뭘 원해? 돈이요. 회개함이 없는 마음의 평안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라도 와라인데 제대로 와라요. 제대로 와라. 그냥 교회 와가지고 등록카드에 이름 쓰고 그럼 그냥 교회 출석,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나와 교제하고 나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막 역사하는 변화를 보길 원한다면 이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헌신을 해도 그런 데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고 싶은 분들이 주차봉을 든다면서요. 예? 모든 성도가 다 볼 수 있는 자리.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게 있대요, 진짜로. 여러분, 이미 상급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축복은 날아갔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보여지는 것이 내 상급을 잃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땀의 크라조를, 아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이런 나뉘어진 마음을 야고보 사도가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강경한 표현 아니야. 정신이 바짝 드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래 기도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과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불편한 대답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많은 헌신을 하지 않아도, 그죠?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과 행함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해하시고 임재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리개가 끼지 않도록 하세요. 이 교회는 저 셀리더는 어쩌고 여러분, 그런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을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가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는 얘기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거처가 있어서 늘 머리를 들고 편히 쉬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네가 정말 우의정 좌의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변화의 열쇠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변화를 방해하는 것도 네 마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야만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센 이 메스칼과 같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정확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다. 적응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가정 회복하길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판단과 미움이라고 하는 겉옷을 던져버리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버려야 될 겉옷이 있는데 그것을 입고 있으면서 변화시켜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불신을 품은 채 화목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과 불신의 겉옷을 벗어버릴 때 그때 예수님은 회복을 시작하실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원하는 거거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 부부관계는 내가 회복해야 되겠어. 이게 원하는 거거든. 네가 바꾸기 전에는 절대 난 안 바꿔. 이런 마음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존심의 벽을 허물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받고 싶다면 감추는 것이 가족들 안에 없어야 함이라고 하는 겉옷을 벗으세요. 들통나면 큰일 나라고 하는 겉옷도 없어야 돼. 진실해야지.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까발리고 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 현재 이런 얘기를 다 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럼 무겁습니까? 아니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진짜 변화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성장과 성숙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자신 없고 할 수도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벗으셔야 될 거예요. 크라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변화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대로는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렸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돌파를 다시 찾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어도 목소리가 나와야 돼. 갈망이 나와야 돼.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흥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 스토리와 내용을 알고 있는 데서 멈추고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실패한 설교자죠. 그죠? 뭔가 현재 풀어야 될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벗어버려야 될 누추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헌신자들이요, 셀리더들이요, 목회자들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야 돼. 내 옷을 살펴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하객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 바디메오를 보세요. 가련해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강인한 맹인 소경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내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에 망설임이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양 겉옷을 던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읽으셨습니까? 멋있는 사람이었어. 천국 가면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추가요. 이야, 강인하신 분. 자기 연민이 훨씬 더 상식적이었을 텐데 원망과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비관하고 자살하고 이게 더 인지상정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강인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래, 뵙고 싶은 분 한 분이에요.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아멘입니다. 겉옷과 함께 자신의 과거와 영원히 결별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 자, 여러분, 변화는 당신이 오늘 작정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에 당신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무조건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잘하실 수 있도록, 율법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 정말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세요. 주님께서 그 크라조를 보시면서 잠잠히 열정적으로 그를 보고 계셨어요. 기뻐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 변화와 새 삶이 요구하는 변화의 십자가의 삶이 있어요. 그죠? 과거라는 육으로 살았었던 과거와는 달리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요구되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보려면, 본 다음에는 당신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겉옷을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기름 부으시면 거룩함을 통해서 흘러오는 거니까. 그죠?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그냥 복종시킨 날마다 죽는 게 내 일이야. 안 죽어서 괴로운 거지. 그죠? 그래서 내 육이 죽는 만큼 정복하는 능력이 배가 되어지고 증가가 될 거라고 그 얘기인 거예요. 와우! 이 부르심에 여러분 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제 승인 도장이 찍어졌어요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요. 그때 보게 됐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게 12명의 제자 안에 들기를 원해서 늘 쫓아다니는 그런 제자였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다. 눈을 뜬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버렸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시냐고요? 그럼 당신은 뭔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 옷으로 갈아입은 이 사람 바디메오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광의 샘플.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당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와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그런 샘플이 되길 원하십니까? 당신이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변화되어져야지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자꾸 말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복음 전도하지 말아야지. 난 아직 자격이 안 됐어. 원수 마귀가 교회를 잠잠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사슬이고 감옥이에요, 이게.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시키라는 말씀은 어디에 가 있냐 이 말이지. 누가복음에도 같은 메시지가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42절로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오케이, 목소리에 파이팅이 없어요. 다시 시작.
아멘. 당신이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적이었어요. 여리고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한 번 보아오하고 두 번 크라조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요? 당신이 과거의 겉옷을, 누추한 과거와 죄악의 옷을 오늘 벗어 던지기로 작정하게 될 때 하나님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로 당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샘플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디메오는 한 맺힌 맹인 소경이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 영광을 보여주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내는 간증자가 됐지. 여러분, 이런 도전에는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참 통탄할 노릇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모태신앙 그리고 적어도 5년 10년 하셨다 그러면 이 부르심 앞에 예할 수 있는 정도는 성수, 또 부담을 드리네. 부담 받으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더 강하시니라. 그죠? 정복하는 교회, 변화시키는 교회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사람,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의 믿음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변화는 쉽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과정입디다. 살아보니까 저지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주했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하는 것 어려운 일입디다. 그러나 변화된 삶이란 그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값진 축복과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삶을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도 담대히 겉옷을 내던지십시오.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두움이 아닌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계 없는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계 없는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새 삶 말이에요. New life, new life.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유쾌한 영상이에요. 뭐 울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바디메오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약간 매칭이 되나 안 되나 싶은데 매칭이 그 안에서 감동이 있었던 짧은 영상을 여러분이랑 같이 보기로, 찬양팀 나오시고요, 같이 보도록 하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짧은 영상을 보는데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저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고 내 이 딱한 처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나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나보다 덜 고통스럽고 덜 아픈 사람들은 잘도 치유해 주시면서 왜 내 목소리는, 내 함성 소리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겁니까? 난 네가 정말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 값싼 은혜, 값싼 치유는 그만큼 쉽게 잊혀지고 망각되어진다는 걸 내가 수도 없이 겪었거든.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이렇게 확 들어준다든지 그냥 이렇게 올려준다든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요! 하는 그 감동을 서로 주고받고 싶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은 진짜 크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 절반, 아니 그 절반의 절반도 도달하지 않는 보아오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저돌적일 수 있니? 너는 이제 가장 큰 믿음의 샘플로 후대에 있는 모든 내 백성들에게 샘플이 될 것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 저돌적으로 밀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에게 계시할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진취적이며 도전적인 예수님이십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 막 난장판이라고 생각하고 막 싸움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을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열정과 믿음이 더 큰 문제야. 도전하라고 들지를 않아요. 부르짖으라고 들지를 않아요. 늘 그랬지 뭐. 쓴 마음으로 쉬 포기해버리는 우리들.
여러분 다시 부르짖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벌써 3월이야. 와 진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4, 4분기 중에 첫 번째 분기가 지나가고 있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교회적으로는 이제 영혼들 추수하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성숙된 성도들 교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면서 저지하면 너무나 쉽게도 그래요, 난 자격이 없군요, 하늘도 날 도와주지 않네요, 그러면서 신세나 한탄하고 핑계나 하면서 볼 수 없어, 어쩔 수 없었어요. No. 아까 우리 찬양팀 두 번째 찬양 중에 우리 브릿지 부분 있잖아요.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이것이 나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그 다음 가사 말,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버둥을 치시겠습니까? 주님은 소란함이라고 보지 아니하시고 큰 믿음이라고 받아주실 것이에요. 당신의 가정, 당신의 믿지 않는 남편, 시험에 든 아내, 겉돌고 세상으로 점점점 쓰나미처럼 떠밀려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업장,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냉랭해진 관계,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건 이 메시지 이후에 기적이 코앞에 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은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 그분이 못하시는 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못하세요. 그래서 물어보시죠. What do you want? 네가 진짜 뭘 원하는데? Don't push me, don't touch me. 내 삶에 뭔가를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버티는 것도 힘드니까. 그걸 해야 그 문제에서 돌파가 일어나는데 힘을 잃어버렸어. 암탉이 알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가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흥분되어져서 예수님 따른 그 행렬 바로 뒤에 예수님을 즐거이 기꺼이 따라다니는 그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라조 하시길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플라스틱 의자 위에 또 올라가세요. 또 뛰세요. 안 되면 다시 일어나세요. 주저앉아서 이제 안 된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 당신 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우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거예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맨 처음에는 좀 힘들게 여겨질 것이에요. 변화돼야 되니까, 뭔가를 내려놔야 되니까, 뭔가 부르짖어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변화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변화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아오가 아니라 크라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삶은 이제 변화될 것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주님 내 가정, 내 영혼, 주님 내 주변에 허물어져가는 모든 것들, 볼 수 없는 내 감겨진 눈, 영적인 모든 영안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진 문들아 예수님을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제가 겉옷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과거옷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